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줄이고 목마르면 기꺼이 변화한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의롭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 교정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출 때 비로소 의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삶의 역동성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한 다음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결국 4강에까지 올랐습니다. 의를 향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 갈망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강력한 욕망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허기를 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욕망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름이란 삶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이유가 생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매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복종합니까? 오늘은 9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줄이고 목마르면 기꺼이 변화한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얼만큼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요 근래에 보신 분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 15, 16년 전에 지금보다 제가 이렇게 작은 키인데 몸무게가 20kg 정도 더 나갔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던 사람입니다. 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하나는 참 독하다. 어떻게 하면 20kg를 빼고 저렇게 10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냐. 참 독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나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물론 살이 찌고 싶어도 안 찌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겠지만 다이어트 한 번쯤 시도해 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나요?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듣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죽을 만큼 아파보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던 게 살을 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몸이 너무 많이 아플 때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게 체질을 좀 바꿔보십시오. 몸이 다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살이 찐 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살이 찌고 이렇게 건강한 살이었으면 괜찮은데 저는 운동도 하지 못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살이 붙으니까
온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제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살을 빼는 일이었어요. 대사증후군, 성인병들, 정말 이렇게 살을 빼면서 모든 수치들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 그때는 죽을 만큼 아팠어요. 내가 이걸 고치지 않고는 내가 목회를 계속해서 할 수 없겠구나.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줄이고 목말라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일은 얼마만큼 그 변화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냐는 정도에 따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오래전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세렝게티 그 초원이 쫙 보여져요. 근데 거기에 동물들의 대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많은 동물들, 물소를 포함해서 막 다 이동을 해요. 근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물을 찾아 이동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초원이 가물어지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대이동을 하는데 이 물을 건너가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물 속에는 악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건너지 않으면 또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물에 대한 갈망, 이곳을 넘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갈망으로 인하여 목숨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마리들은 악어의 먹잇감이 되지만 그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죽을 정도로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배부름을 주시겠다.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부요함을 평안함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에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도 가질 수 없어요.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듣습니다. 예, 저는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조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갈망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간절한 기도는 의에 대한 줄임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육신의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의를 위한 줄임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문단, 의에 대한 갈망은 삶의 역동성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의에 대한 줄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생기기 시작할 때 이 갈망은 우리들의 삶을 필연적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radical.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레디컬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 삶이 어떻게 레디컬해질 수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하여 제가 어떤 다이나믹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부요함. 그게 배부름이 아닐까. 마지막 문단에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허기를 면하기 위해 이 배고픈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진수성찬이 아니라 딱 그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 금식 해보시면서 느꼈을 수도 있고 저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단식하며 그 투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내 문제로 인하여 불이한 일에 대하여 투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단식했던 적이 있어요. 뭐 학생들이 다 같이 학교 채플에 모여서 단식을 할 때였는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하루 이틀쯤 굶으면 그냥 뭐든지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한 3, 4일 굶고 나니까 정말 떠오르는 게 김치찌개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먹고 싶은 건 라면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배고픈 상태가 되니까 단 거. 그 단식을 할 때 이제 저희가 4층 채플에서 단식을 할 때였는데 밑에 있던 학우들이 먹을 걸 이렇게 올려주는데 뭐 초콜릿, 바카스 이런 것들을 올려줬던 기억이 나요. 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다 누워있을 때였는데 한밤중이었어요. 제 옆에서 탈그닥탈그닥 소리가 나요. 그 살짝 눈을 뜨고 봤더니 학생 중에 하나가 다 같이 바카스를 하나씩 나누어 먹고 빈 병을 이렇게 앞에 놔뒀었는데 한 학생이 그 한밤에 바카스에 남은 그 물을 이렇게 다 따라 먹는 그게 뭐 추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내가 의에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 이 세상에서 제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목말라 제가 이 길을 갑니다. 어떤 큰 일을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길을 제가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우리들이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한 2달쯤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 뇌리 속에 떠나지 않아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다이나믹한 아주 레디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주님